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나타난 삶의 결과들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실로 아주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적어도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3만 명에서 5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 앞에서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에게 말씀의 강론을 해줄 것을 부탁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온전히 일제히 다 모였어요. 이는 140여 년 동안 쌓지 못한 성벽을 죽기 살기로 단 52일 만에 쌓아 올린 이 감격을 기로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에스라의 말씀 강론은 무려 6시간이나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단 한 명도 졸지도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느새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이 울음은 자신들의 신세를 비관하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은 자기들의 허물을 깨달아 우는데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니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이나 신약의 주일은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성일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이라도 자신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면은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회개하지 않고 기뻐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참으로 슬퍼하고 회개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일에 즐거워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으로 말하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회개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이 힘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새니라. 강한 성벽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강한 요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내나 남편을 기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들을 여러분 기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또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과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순종하며 당신을 위해 헌신한 자를, 그렇게 일하는 자를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돌보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살아난 자의 아픔과 환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처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그 안다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하여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두 구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1절하고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주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 앞에는 여러분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늘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쁨이에요. 예. 이렇게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자에게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어둠의 세력과 악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애언사역을 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방언을 했을 때 통변하는 사람들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고와 우리의 헌신을 다 아시고 내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그 한마디 음성을 들어도 여러분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혜와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행복한 그 기쁨의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아마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초보신앙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와 열매가 맺힐까요?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슬퍼하며 우는 사람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가서 잔치를 벌이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신다는 말은 당시의 잔치를 벌이자는 최대의 표현이에요. 느헤미야가 이처럼 잔치를 선포한 후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완전히 목적 없는 잔치 파티인 것 같습니다. 자칫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인생을 즐기고 삶을 기쁘게 사는 데 있다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노는 데 격이 다른 거예요. 행동은 비슷한 것 같은데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10절에 여러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해요. 또 12절에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먹으며 즐거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12절 하반절에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열매는 나눔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눔의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기적인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삶으로 타인을 돌보고 살피는 나눔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음식도 나누고 즐거움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고 열려져 있는데 그 은혜를 내가 애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평을 나눕니다. 그 결과 불평은 나를 병들게 하고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받은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주변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예배가 삶의 참된 안식이 되고 찬양이 인생의 활력이 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풍성하게 차렸습니다. 소와 양을 잡아 온갖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요? 저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을 수요일 날 강의하는데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그들이 떡을 떼며 교제하며 또 하나는 더 많이 가진 자가 그들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냐고 기꺼이 내어줌으로 여러분 정말로 가난한 시대에 그 교회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나눔에 있어요.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죠. 이 밥상 공동체는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나눔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살과 피를 죄인된 우리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성만찬을 행함으로 한 피바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신앙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먹고 마시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고 나누어 주면서 크게 즐거워했다. 이것은 에스라가 설교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오늘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지도자들이 또 놀라웠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놀랐고 또 하나는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 무엇인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여러분 오늘 13절에 그 이튿날 묵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시 그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요. 우리의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고갈되잖아요. 자꾸 여러분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 다시 그 축복의 근원으로 가야 은혜가 채워짐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내게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도 영원히 내게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러분 사울이 교만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전쟁에 승리한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뭐예요? 자기 이름을 새기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의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요압 장군과 짜서 랍바성 전투에서 죽게 한 살인죄를 범한 다윗이 여러분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우리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쉬운 성경은 12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중에 증거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책이에요. 동시에 그 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지침서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눈물로 회개하는 백성들이 따로 찾아와서 또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리더들의 모습을 보는 이 에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읽었던 말씀이 우연히 레위기 23장 33절 36절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또 23장 33절에 36절 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절기를 한가운데다 모아놔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6절까지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초목절을 지키라는 내용을 우연히 읽게 돼요. 여러분,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우리 태양력으로 7월 15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약 9월이나 10월에 이스라엘 절기로 말하는 이 7월 15일에서 20일입니다.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일에도 8번째 되는 날에도 성회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는 동안, 텐트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신 거예요.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 안에서 여러분 시원하게 하나님께 구름 기둥으로 덮으시고, 밤에는 그 차가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 기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여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신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읽다가 바로 우연하게도 그때가 초막절이 가까웠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도자들을 보내서서 백성들로 흩어지지 말고 초막절을 지키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것이 15절, 16절이에요. 느헤미야 15장 16절, 8장 15절, 16절.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와 피타 무성한 나무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기 위한 이 멀쩡한 자기 집, 편안한 자기 집을 두고 벌판에 나가서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집에서 일주일 이상 지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온 백성이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지어 초막을 짓습니다. 오늘 16절의 표현에 하면 지붕 위에도 짓고 마당에도 짓고 성전 뜰에도 짓고 수문학 광장에도 짓고 에브라임의 그 문 앞에서도 여러분 초막들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 세트장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기쁨을 나누면서 서로 동일한 정체성을 지닌 언약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이후에 1000년 동안 소홀히 해온 초막절을 모든 백성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켰다. 이 7일간의 초막에서 지내하는 이 불편함도 그들의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은 결국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열매 중에 하나는 나눔이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고, 또 하나는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주석가 매튜엘리, 그래서 유명한 주석 가운데 매튜엘리 주석이 있습니다. 매튜엘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한 기쁨은 순종이라는 바퀴에 기름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기쁨을 여러분 체험하고 그 기쁨의 기름을 자주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고된 진처럼 느껴지지만 주님을 즐거워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쁨의 양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최초의 표적과 기적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에요. 그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제 이 잔치집의 흥이 다 깨져버릴 상황인데 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에는 수종들던 하인들의 주님의 납득하기 어려운 그 지시에도 그대로 순종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지시에 순종함으로 오병이어의 길을 통해서 5천 명을 먹고도 남는, 그리고 12광줄의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순종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진실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유월절을 또 뭐라 그러냐?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왜요?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유월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오순절.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신약에는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날이죠. 그래서 오순절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화되는 삶을 표현해요. 그리고 초막절은 일주일 넘게 밖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무리 좋은 집도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니라는 이 순례자의 의식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만 초막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초막절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현재의 광야 생활을 이겨내라는 의미가 깃들여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절에 의하면 천년의 역사 속에서 이때처럼 하나 되어 크게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과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노예로 잡혀가고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경험을 한 뒤 모든 것을 재건한 때예요. 그 모든 세월을 다 통과한 후에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은 지금껏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비로소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삶으로 회복된 이들의 삶은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사모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